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마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인데,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라보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성경 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하는데, 낳으신 이라고 말씀을 하죠. 낳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중요한 사랑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양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지체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서로 다른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거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를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사랑으로 소문이 났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성장을 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상실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근데 계명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교회를 이룬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됐는데,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협력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사망을 2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망,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첫째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둘째 사망을 이기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18절은 우리가 또 무엇을 이기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범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요. 우리의 완전한 의라는 것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려고 애를 쓰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를 지켜줄 것이다.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 안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영적인 전쟁에 더 잘 승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뭘 말씀하냐면 너희도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인생을 원합니다. 누구도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고난, 저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귀면, 교제를 하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려고 너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을 채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배웠는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늘 의를 향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온종일 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가고 늘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저 성전 밖을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늘 평안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